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시고는 이어서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속죄일에 지금 여기 명시된 준비와 절차를 거친 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절차는 속죄제물을 위한 숫송아지와 번제물을 위한 순양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레위기 16장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뭔가 그 의미가 조금 약하게 전달되는 측면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아론은 이 방법으로만 성소에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고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이 방법 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아론은 정해진 준비와 절차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했던 겁니다. 아론은 먼저 제사장인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숫송아지, 번제물로 순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위임식 때 입었던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몸을 씻은 후에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오늘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성경에서 세마포는 쉐쉬와 바드 이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는데 쉐쉬라는 단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는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비교적 고급 세마포 같은 것들이고 바드는 평범하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세마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속옷, 바지, 또 띠, 세마포 관 이런 것들은 모두 바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입는 세마포 옷은 평소에 대제사장의 예복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게 보일 정도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대속죄일의 의미와 깊은 관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 자신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속죄하기 위한 날이죠. 이 옷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입는 옷이고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32절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입니다.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속죄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대속죄일의 속죄 제의를 행한 후에는 이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룩한 장소에 두고 몸을 씻은 후에 평상시에 입는 대제사장의 화려한 예복을 입고
제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은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대속죄를 위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가 대속죄일의 속죄제일을 마친 후에 다시 원래의 예복을 입는 절차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것은 대속죄일의 속죄제가 백성들의 속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0장을 살펴보면서 속죄제의 규례를 확인했는데, 그때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1년 동안 백성의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7절. 레위기 10장 17절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합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되죠. 하지만 제사장 또한 완전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죄를 담당함으로써 그 또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상태의 제사장은 더 이상 백성들의 죄를 온전하게 담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던 제사장의 예복을 벗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면서 제사장의 예복 또한 더러워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써 세마포 옷으로 더러워진 대제사장의 예복을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자신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죄와 그들이 담당하고 있던 백성의 죄와 모든 부정을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마포 옷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스가랴 3장은 대속죄일의 상징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사탄이 그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며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는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고 선언하시고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3장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의 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과 그 옷을 벗음으로써 제거된 죄악은 이 땅의 죄악,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구룹 곧 천사의 형상이 놓여져 있으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습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에 펼쳐진 환상의 모습,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은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속죄 제의를 하러 들어갈 때의 모습, 평소에 입는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수수하고 좋지 않은, 질이 좋지 않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과 같죠.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죄의 더러움을 씻는 것은 숫송아지와 순념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림으로써 이루어지고, 죄악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년 동안 제사장이 떠맡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내려놓으면 아사셀 염소는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죽습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거룩한 장소에 벗어두고 다시 평상시에 입던 예복을 입고 일상적인 제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진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읽은 스가랴 3장 4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김으로써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또한 이렇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세마포 옷을 갈아입는 일에 담겨있는 상징적 의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모든 옷을 벗겼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에 쌓여 장사되시죠.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신 겁니다. 그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었음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로 인해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해마다 드리는 대속죄를 준비하며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통해 드러나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가장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